지난 해에 동행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다.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 힘겹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내 마음대로 부딪힐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싸움할 일도 없고. 그러나 전도서 기자가 말씀한 대로 넘어지면 끝이에요. 왜요?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만용이고 헛된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동역하셔야 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가십시다. 아가서 최고의 사랑을 노래한 이 사랑의 노래에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행복한 동행, 즐거운 동행이 되려면 이를 위해 함께 하지 마시고 먼저 그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아도 힘써 사랑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그런 명곡이 있잖아요. 꼭 안아주세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모르세요? 뽀뽀해 주세요, 어금니가 쏙 빠지도록. 이 명곡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즐거운 동행이 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요한 서신을 묵상한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강점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약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동시에 강점과 또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상대편의 약점을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상대편의 부족한 면을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상대편의 장점과 강점을 보면 상대편의 장점과 그 강점이 나를 능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 즐겁고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 유지하려면 먼저 뭐 해야 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이유를 따지지 말고,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동행하다 보면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마음을 다치는 일도 있고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상처 주는 일도 있고 또 낙심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가 내 마음에 100% 들고 내가 하는 일이 그에게 완전하게 이해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부딪힘이 있어도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동행의 길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야 이 똥강아지야 이러면 싸움이 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야 이 똥강아지야 라고 부르면 나를 귀엽게 생각하는구나, 아닌가 봐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다 손자들 뭐라고 불러요? 똥강아지라고. 그럼 아버지는 다 개새끼인가? 똥강아지. 근데 모르는 사람이 그래 봐요.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설령 나에게 험한 말을 하더라도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그를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그 말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했다. 뭐라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도 결국 사랑이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 하재요? 일어나 함께 가자. 정말로 사랑하면 그와 머물고 싶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일어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머물러 있기보다, 이 자리에 앉아서 안주하기보다 일어나 함께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좀 낯간지럽지만 하실까요? 뭐라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쑥스럽나? 이게 쑥스러우시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말은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용서할 수 있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용납할 수 있다.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네가 정말 나에게 험한 욕을 하더라도, 누가 들어도 이건 쌍욕이다라는 말을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정말 사랑하면 똥 빼도 사랑스럽고, 제가 어제 집에 돌아가서 금방 또 잠이 안 오잖아요.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장윤정 씨가 부른 토끼돼지 노래를 들었어요. 모르세요? 이따가 끝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똥 빼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말랑말랑하고, 딸을 생각하면서 지었대는데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사랑은 저런 것 같아. 진짜 무슨 험한 말을 해도, 상처되는 말을 해도 그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말이 갖고 있는 날카로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고 그가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를 향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함께 가재요? 좋은 시절이 됐기 때문이래요. 1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이 지났어요. 비도 그쳤어요. 그 비로 인해서 메말랐던 땅이 촉촉해지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새들이 노래해요.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이런 호시절에 함께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13절 읽어보십시다. 무화과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절이 되었으니, 이런 호시절이 되었으니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는 푸르게 익어서 조금 있으면 수확할 수 있게 되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탐스러운 열매를 머지않아 맺게 되고, 그 향기가 온 지면에 퍼지니까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기쁜 날 우리가 어찌 함께하지 않을 수 있는가? 2023년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십시다. 이렇게 좋은 시절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좋은 때를 주셨으니 우리 함께 하자. 아멘. 아멘.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아내와 남편이 손을 꼭 붙잡고,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지만 눈을 쳐다보시면서 뭐라고요? 하기 싫은가 봐. 뭐라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래서 2023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마냥 이렇게 꽃피고 향기 나고 열매 맺는 시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슬픔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낙심과 절망의 시간도 있습니다. 성경에 함께 가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구약에 한번 나오기도 하지만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왜요?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니 나를 파는 자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자들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의 인생에 호시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에 기쁜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물 나는 일이 더 많고 근심되는 일이 많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시간들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시간도, 그 슬픔과 두려움의 시간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와 함께할 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세 사람, 누구요?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된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겠냐? 그리고 돌 던지며 맞을 만큼 떨어진 거리에 나가셔서 예수님 혼자 정말 처절한 기도를 하시며 생애 마지막 기도, 아마 그 기도가 예수님 생애의 최고의 기도였겠죠.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는 그 최고의 기도, 인생의 그 생애의 최고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뭐라고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꾸나. 가기 싫으세요? 나와 함께 가자꾸나. 아멘, 아멘. 왜요? 고난의 시간이, 환난과 핍박의 시간이, 슬픔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니 일어나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꾸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동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슬플 때, 혼자 버려진 것 같을 때 홀로 계시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슬픔을 이야기하십시오. 기도 부탁하십시오. 내 손을 좀 잡아달라고, 내 곁에 머물러 달라고, 나와 함께 이 슬픔을 견디어 달라고,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픔과 슬픔과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니,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으니 나와 함께 가자꾸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시간에도, 우리의 인생에 눈물이 나고 낙심되고 슬퍼지고 좌절하는 시간에도 우리 함께 하십시다. 2023년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잡은 손을 굳게 붙들고 놓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할 때 그 당시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어쩌면 그 누군가와 나와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와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자라고 고백해야 하고 함께 갑시다라고 권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정말 제자들이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뒤를 봐도 예수님도 아셨어요. 뭘 알았어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이 밤에 다 흩어지고 도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함께 가자고 했지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주님과 동행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지금은 조금 힘겹고 어려워서 야, 저 사람하고 동행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무슨 힘이 되겠나? 이렇게 낙심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기다려주면, 인내하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날 텐데 그때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할 거다. 아멘.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하셨습니까? 누군가 때문에 마음 아프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해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지금 완전한 동역과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서로가 성숙해지면 그때는 완전한 동행과 동역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 주님을 버려도 내가 죽는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절대로 내가 배신 안 합니다. 내가 목사님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못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상처받아요. 임직할 때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임명장 받으면서 제가 충성하십시오. 충성하겠습니다. 며칠이나 가겠어요? 몇 주나 가겠어요? 조금만 어렵고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이러고 뭐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니 막 이러고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누구보다도 그가 가장 강력한 나의 동역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강력한 동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의견이 부딪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언젠가 가장 강력한 동역자가 되어줄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끝까지, 관뚜껑 덮는 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가십시다. 아멘. 이 동행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려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팔아먹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때까지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거 모르시죠?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이거 크게 해요.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기능을 하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같으면 돼요? 목적이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믿습니다. 교회 사랑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목적이 같은 거예요. 천국 가기를 소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소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다 목적이 같아요. 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화평했으면 좋겠고 목적이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기능이 다른 거예요. 기능이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과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어려우세요?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적이 아닙니다. 동지입니다. 적군이 아닙니다. 왼수가 아닙니다. 그는 나의 형제입니다. 단지 뭐가 다를 뿐이에요? 하고 있는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의 기능을 잘 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실 겁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권사와 집사로서의 기능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화평하고 화목합니다. 그리고 각각 그 기능을 잘 감당할 때 강력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왜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남편의 기능과 아내의 기능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침범하는 거예요. 다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그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왜 다투고 싸우다가 마침내 법원에 가지요? 왜 4주 후에 만나죠? 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면서 내가 이 결혼을 파국으로 끝내겠다, 내가 저놈의 새끼 피를 말리겠다, 뭐 이러고 결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끝나지요? 목적은 같은데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은 하나인데 뭐가 많아요? 지체는 많고 많은 지체가 있다. 그리고 그 몸의 지체가 각각의 기능을 감당하지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장로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집사와 권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고 이 기능을 침범하면 그때부터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따라서 우리 각자의 기능을 잘 감당하십시다. 아멘. 어느 날 여러분 차에 탔는데 바퀴가 핸들 자리에 와 있으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게 됩니까? 그 차가 가겠습니까? 출발시키려고 엑셀레이터를 밟았더니 그게 브레이크가 돼서 차가 서버리면 그 차를 어떻게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더니 차가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가 원하는 방향대로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르려면 수천 개의 부품이 각각의 기능을 잘 감당할 때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동행이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우려면 무엇은 같게, 목적은 같게, 그러나 각각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왜 문제가 일어나요? 미숙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엔진이 출력이 좋아도 그 엔진의 출력을 바퀴에 전달할 트랜스미션이 문제가 있으면 그 차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바퀴와 트랜스미션이 완벽해도 타이어의 성능이 완벽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타이어 펑크나고 운전자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한 부분만 강력하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함과 미숙함 사이에 치열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기다려주면 됩니다. 기다려주면, 저 사람 왜 그러지가 아니라 기다려주면,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더디지?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몸에 지체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떻게 자라요? 말씀으로 자라요. 어떻게 이겨요? 기도로 이겨요. 그래서 2023년 우리 교회는 말씀의 은혜, 찬송의 능력, 기도의 응답, 아멘, 이것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귀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즐겁고 강력한 믿음의 동행을 끝까지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 되십시다. 말씀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잘하게 하시고 주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23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해, 우리 삶의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것을 위해서 매일 4장씩 성경을 읽고 일주일에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기 시작하시나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우리 2박 3일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이 기도회가 내 생애의 최고의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동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 함께 가십시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통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역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서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경영하며 출입한 일터와 사업장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